말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향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4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의 선교 전략, 이 전도 전략이 이렇게 아주 농축되어서 나와 있고요. 요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 동기에서부터 그 목적, 그리고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이렇게 농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14절의 말씀을 하게 된 이유는 그 앞에 나와 있는 8절에서부터 13절, 8절부터 13절에 있는 그 말씀을 바울이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까? 8절부터 13절 내용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8절 13절에 설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을 전도하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한 것이 내가 갑자기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전도를 했다.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네 가지 그런 예언의 말씀을 갖다가 지금 뭐냐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하나 하고 시가서에서 하나 하고 예언서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새의 뿌리, 거기 12절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이새의 뿌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이미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갖고 우리들이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13절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선교를 얘기할 때 항상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또 전도를 얘기할 때도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비전을 줬고 그 뜻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제 소망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 개인적 소망들 있죠. 우리 소망은요, 우리 가정이 잘 되고요. 우리 집안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요. 이렇게 되는 게 소망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런 소망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정말 우리 본질적인 소망은 정말 속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방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립니다만 아직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예배하고, 그러나 계시록에 보면은 모든 민족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온다라고 계시록에서 막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소망의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실 날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 삶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궁극적인 소망이죠. 그런 얘기를 딱 했어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주 기도 요절이에요. 아주 핵심 요절이에요. 이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평생 잊으면 안 되는 우리가 이런 말씀인 거죠. 우리가 땅끝까지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이것을 갖다가 정말 이렇게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내용은 너무 소중해요. 그러면서 바울의 이런 이 소망의 하나님에 대한 이런 모습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부름받아서 내가 이렇게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 얘기를 이제 14절 때 21절에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제 이 바울의 마음가짐들을 다 보는데요. 먼저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항상 이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이제 권면할 때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권면하는 것보다도 상대방을 어떻게 돼요? 인정하거나 상대방을 칭찬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상대방의 어떤 장점을 얘기해 주거나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다음 말하면 그만큼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기본적인 대화에 있어서의 하나의 소통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14절, 15절에 설명을 해요. 뭐라고 얘기는 먼저 로마 교인들,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들, 자유자와 종들, 남자와 여자인 그 로마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그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얘기 쫙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지금 벌써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지금 벌써 마음이 들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내가 굳이 복음을 당신들에게 전하지 않아도 당신네들은 복음 안에서 정말 스스로 권하며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이 모두가 스스로 권하는 가운데 스스로 받는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 한 몸을 이루어가는지 나도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예의죠. 마치 바울이 로마서에 전한 이 복음이 바울만 알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미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 바울 서신 가운데 다른 서신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쓴 거라면은 로마서는 로마가 세운 자기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냐면 이 동쪽에서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어디로 가고 싶으냐면 지금 서버나라고 이제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만 스페인에 가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길에 로마를 들렸다가 지금 스페인을 가고 싶어하는 게 바울의 선교 전략이에요. 이제 그런 가운데 자기가 가기 전에 지금 뭐냐면 로마서를 써가지고 그들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소통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로마 교인들에게 뭐냐면 당신네들은 복음 모르지.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거기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다고요. 이미 지금 오순절에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 복음이 어떻게 돼요? 막 폭발적으로 막 3,000명,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본래 고향. 왜냐면 1년에 이제 절기 때, 뭐 6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절기가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뭐 그 당시 전 세계 지중해 연안이겠습니다만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지순례하는 것이 낙이에요. 아주 소망이에요. 그래서 왔다가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 만나고 다시 고향으로 다 돌아왔거든요. 동서남북으로요.
아주 지금으로 말하는 아주 유럽, 동유럽, 이런 쪽으로 지중해나 아프리카 이런 쪽으로 다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운 이 교회가 이 로마 교회예요. 그러면서 교회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융성하게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 2년간 붙잡혀 있잖아요. 그때도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은 나 때문에 도전을 받아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뭐냐면 나 때문에 또 어떻게 돼요? 시기해가지고 너만 복음 있냐? 나도 복음 있다. 우리도 복음 있다 해가지고 열심히 전하는 일이 빌립보서에 보면 나타나요. 근데 바울은 뭐냐면 나 상관없다.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나 아멘이다.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 당시에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에 열정적인지, 심지어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지금 뭐냐면 로마에 재판받기 위해서 끌려왔는데 그 바울을 만나고 격려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로마 교인들 나름대로 굉장히 이렇게 막 역동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들에게 뭐냐면 너희들은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면 나도 확신한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로마서를 쓰고 너희를 만나고자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15절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런 말이 얼마나 참 이 상대방을 높이는 말입니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로마서가 대략 쓴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내가 더 많은 얘기를 지금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1장에서부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장에도 인사에서 이런 말을 똑같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씀으로써 로마 교회의 마음을 갖다 어떻게 돼요?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서 15절에서 뭘 우리가 배워야 되냐면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감사, 또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삶을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또 그런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돼요? 다시 생각나게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인 이 로마서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그러지고 내 안에 정말 주를 위한 이 사명에 헌신하는 것이 내가 유명무실해지면 우리는 다시 로마서를 우리들은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로마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부릿듯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뭐예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1장을 얘기하면서 우리들이 왜 또다시 로마서를 갖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1장을 통해서 했는데 다시 지금 마지막 지금 결론에 들어오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로마서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정기적으로 계속 다시 우리가 대함으로 복음에 대한 그 열정,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다시 생각나서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대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와 같은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위로와 그 은혜 가운데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이 복음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고 싶고 사람들을 그렇게 살게 하고 싶어요 하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우린 고아와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우리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확신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담대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대략 썼다고 했는데 이 은혜가 뭐냐 이러면서 16절에 설명하는데요. 이게 보면 내가 이렇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동기가 다른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선교의 동기는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이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은 제사장이 됐대요. 근데 어떤 제사장이냐면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이 됐다라고 자기는 딱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냐면 제물이 누구냐? 이방인이 제물이래요. 우리로 얘기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순간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남에게 알려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즉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은 데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대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렀대요. 여기 바울만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제사장에는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제물이 누구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제사장에서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16절에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제물이다는 거예요. 근데 12장 1, 2절에 또 무슨 제물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 2절에 어떤 제물이 있죠? 내가 제물이래요.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요?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그래서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두 가지 제물을 드려야 돼요. 하나는 내 몸을 제물로, 하나는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뭐예요?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삶을 먼저 살아야 돼요. 그럼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삶을 어떻게 사느냐? 그게 12장 3절에서부터 15장 13절까지 있는 거예요. 내 몸을 이렇게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게 15장 13절까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가운데 전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사는 가운데 전도를 하지 않으면 누가 마음문을 열겠어요? 앞에서 12장부터 15장까지 나온 삶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14장, 15장에서 어떤 사랑을 해요?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그런 사랑을 베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랑. 강한 자의 약점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의 약점을, 내가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약점을,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의 약점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을 여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문을 열었기 때문에 나도 여는 겁니다. 그걸 갖다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받는 겁니다. 받는다는 게 환영한다 그러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교제를 하는 게 받는 거거든요.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걸 받는 거라 그러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받으셨기에 나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잡수시기에 합당한 생명의 떡이었기 때문에 나도 당신에게 생명의 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내가 전하려고 하는 말에 마음을 여는 거죠. 마음을 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누구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세상 사람들은 복잡하게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한 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나는
정말 내 몸을 드릴 뿐만 아니라 아직 주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게 내 삶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삶이 굉장히 심플해져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복잡하지 않으면 내 삶이 어떻게 돼요? 그만큼 행복하고 그만큼 내 삶이 평안하고 그렇게 내가 아귀다툼하면서 이렇게 많은 세월을 까먹지 않는다고. 내가 이렇게 정도의 길만 가더라도 내 삶은 복되다는 것을 우리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들이 정말 누구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16절인 것처럼 예수의 일꾼인 거예요. 이거에 대한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성령 안에서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거듭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성령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지금 16절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뭐라 그래요?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이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게 다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에요.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니. 사람이 내가 당신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네. 이런 말을 듣게 하다니. 얼마나 이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이렇게 로마서를 쓰니 또 얼마나 자랑할 게 많겠어요. 있거니와.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하는 그것이 뭐냐면 결국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런데 바울이 무슨 말하냐면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는 어디까지 가냐고 그러냐면 이방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이게 로마서 1장에서 뭐라냐면은 믿어 순종케 하려고 나는 한다 그랬거든요. 믿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케 하는. 여러분, 이 믿음은, 이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순종케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순종케 해야 그 사람이 하늘의 복을 누리죠. 순종케 해야 그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죠. 인도를 받죠. 보호를 받죠. 공급하심을 받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는 차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믿어 순종케 한다는 거죠. 바울도 역시 지금 왜 로마서 12장부터 15장에 있는 말씀을 왜 했어요? 이게 이렇게 변한다는 거야, 인생이. 이기적이고 정력적이고 움켜잡으려고 자기 일에 빠르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남도 생각하고 남도 배려하고 남을 위해 애통하고 남을 위해 몸부림치고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할 수 있냐. 그렇다 이게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사역하는 수고가 전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순종케 하는 데까지 내가 전도에 어떻게 돼요? 목적을 잡고 나는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나처럼 수고하는 인생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방법이 나와요. 이 전도의 그런 수단들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18절 끝에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러면서 말과 행위, 표적과 능력 이건 뭐예요? 나의 온 마음, 온 삶을 다하여 바울이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바울은 어떤 말을 하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온이 어디냐면 발칸반도. 그죠? 이 옛날에 유고 연방 지역 있잖아요. 그쪽 지역까지 자기가 복음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개만 경계선만 딱 넘어가면 로마잖아요, 지금요. 그죠? 지금 이탈리아잖아요. 그 발칸반도까지 자기가 지금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지금 쫙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너무 과장 아니냐? 과장이 아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도시를 중심으로
바울이 선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마다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도시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세부적으로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선교 전략을 지금 바울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만큼 예루살렘에서부터 터키를 지나서 그리스를 지나서 지금 일루리곤까지 와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문턱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어요. 이걸 위하여 나는 정말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내 삶 전체를 드렸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려면 내 삶 전체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줘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전도의 원칙이 있어요. 20절과 21절인데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땅끝까지 선교해서 땅끝이 어디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저희랑 이 수서교하고 자매교를 맺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그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땅끝들은 지하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땅끝은 이렇게 수평이 아니라 우리 같이 지하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수서역에서 많이 전도하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그만큼 드디어 찾아 나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근데 이단들은 어때요? 꼭 교인들을 타겟으로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러잖아요. 벌써 생각 자체가 벌써 이 말씀과 벌써 이렇게 다른 그런 얘기죠. 어쨌든 불신자들에게 기존교회가 전도하려면 이단들은 또 신자들 뺏어가려고 막 지금 막 혈안되고 있는데 벌써 동기가 틀린 거죠.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 얘기는 다른 것보다도 정말 아직 복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 이게 선교 전략이거든요. 도시를 중심으로 아직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한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인 거죠. 위하여 우리들이 기도하고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보호자로부터 우리에게 강같이 흘러서 은혜를 체험하는 아버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강같이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랑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제사장으로 나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주 앞에 드려야 된다는 사명감을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또 그런 삶을 살수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에게 더욱더 넘쳐난다는 사실들을 매 순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가 시작되는 이 시간 주여 우리의 삶의 예배 온전히 드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